사람들마다 개인의 취향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을 경험해 보지도 않아 놓고도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보통 편견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을 겪어보지 않았고 그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듣고서 그 사람은 이러한 사람일 것 같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이러한 편견 때문에 원치 않은 그 불편한 상황을 겪어야 할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편견을 가지기보다 정직하게 그 사람을 겪고 또 그러한 상황을 만나고 나서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필요한 질병을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약한 자들을 돌아보시면서 계속해서 이 기적 행하는 일을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또 불쌍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이러한 삶을 이어가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몰려오는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몰려오는 그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물고기 2마리와 또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무려 12광절이나 남게 되어지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이유, 기적을 나타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궁금증을 사람들로 하여금 가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표적은 충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되었고 사실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온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소문이 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마다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범상치 않은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그런 행동들을 눈여겨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들 가든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덩달아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왔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전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 듣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룬 일들이 하루를 멀다 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러한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똑똑히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너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런 멤버십을 가지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제자들이 막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무리가 아니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는 그러한 일, 그 일은 결국 천국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일을 결코 하지 못하도록 막지 말라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극구 부인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 복음을 스스로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또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바로 편견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멤버십을 갖춘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한다는 그런 기득권,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것을 깨트리시는 거죠. 편견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환영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하셨냐 하면 바로 귀신을 내쫓고 또 병을 낫게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과 그런 일들을 보면서 과연 이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 이 일이 누구를 드러내는 일인가를 제자들은 더욱더 눈여겨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한 가지 사실을 더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이미 예수님의 그런 무리에 속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이러한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자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는 있지만 또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는, 그냥 내가 이 무리에 속했다는 그 멤버십만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시에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모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가? 이러한 사실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 앞에 방관자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모습으로 복음을 적극적으로 내 삶 가운데 녹여서 이 복음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많은 부분에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교회 안에 있다는 그런 만족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런 안도감, 이런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복음 앞에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1절과 56절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이며 어디든 따라가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1절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하신 그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결단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내가 다시 가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의와 결심을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 말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 말고 그 모든 일들을 스탑한 다음에 다음 행보를 이어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가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갑자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방향을 트시고 행보를 달리하셨는가?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날이 곧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올라가려고 하시는 이러한 상관관계, 이러한 일들 가운데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고자 하시는 이러한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먹어서 부산에 갔다가 서울로 가는 그 정도의 결정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는 일은 죽음을 각오하신 일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종교 지도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기 직전에 그들이 예수님께 경고한 말이 있습니다. 다시 여기 와서 이와 같은 도를 정하면 너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경고성과 협박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올라가겠다고 결심하시고 굳게 마음을 먹으신 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게 되면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기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빨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그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결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천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성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십자가에서의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예수님은 치욕과 모욕과 정말 그 모진 고난과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지 않아야 될 상처, 받지 않아도 되는 고통과 받지 않아도 되는 그 아픔과 받지 않아도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곧장 올라가기 위해서, 빨리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직선 코스였다는 거죠. 본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지 않기 위해서,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거리를 둘러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땅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기 때문이죠. 우리와 상종할 수 없는, 자신들이 키우는 개보다 못한 그런 족속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했던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 일이 아니더라도 이 사마리아로 가는 일을 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편견 없이 예수님께서는 그 땅, 그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꺼리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리 그 땅 가운데 보내셔서 사전 답사를 하게 하시는 내용이 또한 말씀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한 마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묵을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 짐을 풀려고 하는 그때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을 그들이 듣고는 예수님을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막았던 거죠.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한 그 마을 사람들, 이러한 상황은 사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의 관계 가운데 오랫동안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 갈등이 결국에는 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고 또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좋게 생각할 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한 가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적대시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난 그 제자들의 반응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을에 들어오시는 것을 반대한다고 그렇게 적대시하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그들의 반응을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사마리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라면 그들은 두 발 벗고 나와서 맞이하고 환영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이 가시는 길 어렵지 않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고 모든 길을 열어주어야도 시원찮을 판에 그들이 예수님을 막아서고 그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 사실을 이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냐 하면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그들을 다 멸하도록 할까요? 이것은 바로 엘리야가 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모든 제단을 불살라 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을 지금 사마리아 땅에 임하게 하여서 반대하는 모든 자들 그냥 지금 여기서 죽여버릴까요? 라고 그렇게 미워함이 가득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야고보와 요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신들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반대,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 예수님이 이렇게 천대시 받으시고 문전박대 당하시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그러한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그들이 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상당히 책망하셨습니다. 깜짝 놀라시면서 호되게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무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그 모습들, 결국 이 모습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야 할 그 제자들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불을 명하여 저 사람들을 다 불살라 버릴까요? 불을 명하여 이 땅을 다 성도를 이제 다 타게 해버릴까요? 그러한 끔찍한 이야기를 제자들의 입에서 들었던 예수님은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무라시고 예수님께서 반응이 바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들, 반대하는 자들, 예수님을 극구 부인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굳이 그들에게 가서 사도지종을 설명하고 이 상황을 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오지 않으시고 그들이 반대할 때에, 그들이 멈춰설 때에 오히려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돌아서서 다른 곳을 향하여 그곳을 떠나시는, 그런 조용히 떠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가실 뿐이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정말 그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여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온한 상태에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조용히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이 반응의 차이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증오하거나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똑같이 기적을 베푸시고 똑같이 복음을 전하시고 똑같이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더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거기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조용히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 빨리 떠나서 빨리 예수님께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에서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조용히 물러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냥 내가 떠나면 그만이지 뭐 이러한 마음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떠날 때에 예수님은 언젠가 이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면 이들이 지금처럼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들의 적대시함과 반대함을 무릅쓰고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극명한 차이점이 뭐냐 하면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 성에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영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영혼으로 보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상처받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못마땅하면 그들에게 똑같이 상처 주고 그들에게 똑같이 원망하고 그들에게 똑같이 악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 반대하던 사람들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던 말을 다 묵묵히 듣고 계셨고 그 자리를 그냥 조용히 떠나실 수가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영혼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적대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닫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야 될 존재이고 그들을 섬겨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으로 바라보신 그 예수님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성에 있던 그 적대시하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시선과 시야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 믿음의 시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있으면 코로나가 끝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지금도 계속해서 시작되어져야 하겠지만 본격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 이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 그 가장 값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빨리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가 마스크 없는 일상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동안 비축해 놓았던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저력과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요예배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고 또 어떻게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에 초대하여 우리 영혼이 날마다 승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환영하고 정말 그렇게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과 삶,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영혼을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슴 가운데 꼭 품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